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네시스 chapter 2 verse 15 to 17.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누구를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내용이에요? 아담을. 네. 오리엔테이션이 뭔지 알죠? 오리엔테이션. 회사로 비유하면은, 네.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은 이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아담이 딱 지음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신기해 보이는 게 많겠어요.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동물들,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아담이 막 신이 나고 흥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앞으로 에덴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시는 거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상적인 삶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부제를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네. 그 이상적인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신 그곳에서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할 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곳 에덴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네가 맡은 바 책임을 잘 수행하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하는 말,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선택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것들을 아담 보고 관리하라고 시키신 것이에요. 네. 인간에게 주신 3대 명령 있죠. 생육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의 부르심이죠. 아담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막 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아담이 부르심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사, 이런 직업들이 있지만 단지 내가 어떤 직업으로 거기에 충성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네, 아니죠.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겠죠.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 학생 신앙 운동을 했어요. SF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외치는 강령이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하라, 이것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 그래서 캠퍼스 안에는 현수막을 인지대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을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 또 하나님이 이 캠퍼스 안에서 주인 되심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컨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컨닝 추방 운동을 하자. 컨닝 추방 운동.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면서 공명선거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지, 얼마나 본받을 만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또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에 열심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간사님이나 또 선배들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 동아리방만 기웃거리지 말고 과일도 열심히 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 될 수 있으면 장학금 받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빛이 나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라고. 저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지금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떤 직장의 어떤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네. 우리는 가정에 있다면 이 집안에 빛을 비춰야 돼. 그죠?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돼. 직장에서 빛을 비춰야 돼. 이웃과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근데 가장이 돈만 버는데 그냥 모든 열심을 다 쏟고 아내와 자식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직장에서도 자기 일만 열심히, 옆에서 동료가 뭐 힘들어해도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 월급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직장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여기 사는지도 몰라. 평소에 인사를 너무 안 해서. 그럼 빛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짐을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얼굴 보면은 빛이 나고 밝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다른 사람 의견을 막 무시하고 독불 장군처럼 살면은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데 또 눈을 감는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지 죽어서 천국 보내는 것 그것만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떠나야 돼요. 천국으로.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 요한복음 빛을 비춰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빛을 비춰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회복교회예요. 회복교회. 좀 이름 좋죠?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 심령이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무너졌던, 깨어졌던 그런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우리 각자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다를 수 있어요. 있는 곳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만큼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일상을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빛이 어떻게 가물가물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빛을 비추기를 우리가 애쓰는 삶이 될 거예요. 미미한 빛을 비추고 있다면 우리 힘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면 지쳐요, 그죠? 세상을 구원해야겠어 이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어떻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남편과 아내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내가 좀 피곤해 보여. 자기 수고가 많지? 내가 도와줄게. 빛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네. 큰 빛,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명품 가방 사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그 사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밝혀주는 빛이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좀 아파 보면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봐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집에 있는 뭐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추는 빛이 결코 작지 않고 그 빛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매일매일 우리 작은 빛을라도 비추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삶의 두 번째 조건, 하나님 오리엔테이션의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임의로 먹게 임의로 네. 영어로는 freely야 freely 자유롭게 눈치 보지 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그죠? 우리가 자연환경, 공기, 하늘, 바다, 강, 동물, 식물, 맛있는 과일, 영양가 많은 채소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먼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너희들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을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기쁨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이라는 그 뜻이 기쁨의 동산이 에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체면 차리지 말고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이야. 네. 우리가 공기 마시는데 누가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마셔요? 안 마시죠? 마음껏 누리잖아요. 네. 우리가 좋은 경치 구경하는데 막 체면 차리면서 막 구경해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 어디가 피를 맑게 한다, 토마토는 미용에 좋고 항암 효과가 좋다. 이 모든 거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을. 네.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 관계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죠. 남편을 보고 마음에 기쁘고 위로를 받고 자녀를 보고 마음에 흐뭇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막 자랑스럽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뭐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예, 그것이 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죠. 서로 상처받으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선물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물을 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프시다는 거예요. 선물을 잘 쓰지 못하는 부류,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한테 아까워서 주지도 못하는 사람. 이 물질이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는데 막 저축하는데 막 자린고비처럼 저축하는데 막 가족들하고 외식도 안 하고 막 저축하는데 그것만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해. 이거는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세속적인 것처럼 취부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부부간의 성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간의 성은 선물입니다. 맞죠? 근데 이것을 세속적으로 여겨갖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니까 남편에게 나한테 다가오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네,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그 자기 안의 욕심 때문에 못 누리는 것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네. 누리고 계세요? 혹시 못 누리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하거나 정죄감을 느낄 때는 없으세요? 외식하면서 뭐 정죄감을 느낄 때 없으십니까? 불편함을 느낄 때 없으십니까? 혹시 즐겁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는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뭐 있겠죠, 찾으면. 저는 예전에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마트 가는 일을 세속적으로 여겼습니다. 마트 가는 게 세속적이란 여겨서 필요할 때 아니면은 가면 안 돼요. 필요할 때 꼭 살 게 있어서 가면 빨리 사고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오래 있으면 안 돼. 근데 쇼핑을 할 때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거 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과소비가 아닌데 마음에 드는 거 살 때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를 사면 마음이 불편해. 막 정죄감을 받아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쓸데없는 정죄감,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세속적이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놀러 가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고 이러는 것도 세속적으로 여겼습니다. 놀러를 못 갔다니까요. 여행을 못 갔어요. 여행을. 거기 교회 다니는 동안 여행을 못 갔어요. 네. 이 자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사치스럽게 여기만큼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함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저는 안타까우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네, 나중에 깨달았다. 나중에. 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만 에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에덴이 찾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또 누리면서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만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제가 율법주의로 살다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돼가지고 다른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행복하고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가 즐거우면 되지. 이런 자기 만족, 내 중심적인 그런 행복 말고요. 그런 행복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공허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혼자 그냥 즐겁게 행복하려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도록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빼앗긴 에덴을 어떻게 찾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찾아주셨어요. 되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되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에덴을 누리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쉼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세 번째 이상적인 삶의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조건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뭔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에요.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세 번째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시는 이것이에요. 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누려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에덴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이 세 번째 명령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에덴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아담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복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회개치 않는 거,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게 되네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거둬가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짓자마자 바로바로 하나님 뺏어가시면 죄 누가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겠지. 지켜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듭거듭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죄를 반복하면 추방당해요. 쫓겨나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가르침을 계속 전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 다만 상급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어요. 이 잘못된 구원론이 판을 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나가면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 경건이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잖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선택해서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거야. 주님의 좀 더 애쓰는 거 이거 선택이야. 선택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된 거예요. 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행위와 아무 상관없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아요. 우리의 노력을 더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건요, 구원에 올바로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위를 낳기 때문에 개떡같이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아요. 이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떡같이 믿는 사람 속에는 개떡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갔어요. 우리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누군가는 대신 그 희생을 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은 용서가 안 돼요. 그냥은 품어줄 수가 없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처형이,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 일을 꼭 하셔야만 했어요.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와, 구원하시고 보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어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냥 짓밟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시면서까지 주신 구원이 이런 개떡같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공의를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문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담이 범죄할 때처럼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앞에 혹시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반복하는 자유, 일부러 반복하는 자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준행해야지.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는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에서 우리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마음에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죠? 답이 있습니다. 답을 모르지 않아요. 모를 때는 우리가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잖아요. 근데 뻔히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고집 부려서 그렇지. 내가 합리화해서 그렇지. 뻔히 아는 죄악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자. 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자. 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적인 삶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세 가지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 에덴을 마음껏 누리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해. 너에게 준 그 부르심을 지켜가. 또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기쁨으로 누려. 그렇지만 내 명령을 거스리지 마. 간단하잖아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세 가지 명령,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에덴의 기쁨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우리가 빛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동그란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아버지 놀라울 때에 하나님 아담을 부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잘 경작해라. 너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행하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아버지 선행이 아버지 빛을 비추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에덴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아버지 행하여서 아버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늘 섬기고 사랑하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들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누렸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고 기쁘게 누렸습니까? 아버지 때로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누렸습니까? 정죄하면 아버지 스스로 자신은 아버지 정죄하면서 아버지 누리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그냥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자유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리 행복을 깨뜨리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때로는 방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악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다수를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합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큰 비극이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은 하나님을 아버지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을 보시고 아버지 주님 얼마나 처음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대로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